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칭의,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주제는요, 정말 기독교 신학의 심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구원 문제에서부터 교회의 정체성까지 이 하나의 교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죠. 심지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고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AI 바이블 스쿨의 구원론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칭의의 핵심을 두고 두 가지 다른 시각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적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받는 그런 개인적이고 법정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림, 즉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언약 백성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공동체적이고 교회론적인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칭의를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적 선언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저는 그 전통적인 이해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의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위라는 이른바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명확히 하면서 시작해보죠. 칭의는 본질적으로 법정적, 영어로 하면 forensic한 행위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선언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 엄청난 선언의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즉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빚더미에 앉은 사람 통장에 누군가 거액을 입금해줘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이 이해가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게 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설명이 주는 위로와 확신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과연 바울이 원래 그리려고 했던 그림의 전부일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 칭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 깊은 개인적 죄책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존적 고뇌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신학자 크리스터 스텐달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과연 21세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1세기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피 샌더스 같은 학자들이 1세기 유대교 문헌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위로 공로를 쌓아 구원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율법은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여겼죠. 이걸 학계에서는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은 개인의 죄책감 해소 이거보다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크고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따라서 칭의는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지를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급된다는 선언이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고 그의 관심사가 공동체 형성에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세 관점에 정말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칭의의 정의 자체를 바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관련된 핵심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의롭다고 선언하다, 무죄 판결을 내리다는 뜻인데 이 단어 자체가 당시 법정에서 쓰이던 명백한 법률 용어였거든요. 즉, 단어의 뿌리부터가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회복이나 연합은 이 법정적 선언이 낳는 필연적이고 아주 중요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칭의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정적 선언이 왜 필요했는가? 그 선언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를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바로 공동체의 창조였다고 봅니다. 바울 시대의 가장 큰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율법, 특히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것들이었죠. 칭의는 바로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이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개인 구원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교회를 둘로 쪼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칭의 교리가 개인의 내면 문제를 넘어서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동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예시는 확실히 칭의의 사회적 차원을 잘 보여주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로마서로 가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바울의 논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훨씬 더 보편적인 문제를 향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선언은 특정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실존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를 제시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선언은 유대인의 정체성 표지를 넘어서 인간의 모든 도덕적, 종교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죠. 새 관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보편성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사회적 문제로만 환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바울이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의 행위를 비판할 때 그 맥락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즉 그들이 문제 삼았던 율법의 행위는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배타적인 표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 즉 칭의의 표지는 그런 민족적 문화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선언한 거죠. 따라서 로마서에서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결국 믿음이라는 단일한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보편성의 논의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한 더 큰 논리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행위가 그런 정체성 표지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칭의의 의미를 그렇게 교회론적인, 즉 공동체의 문제로만 집중하게 되면 저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칭의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공동체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또다시 인간의 순종이나 행위가 멤버십 유지 조건으로 강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개혁이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행위에 기반한 구원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좀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기초는 공동체에 대한 나의 소속감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이고 완성된 의에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정반대의 위험을 봅니다. 칭의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법정적인 틀에만 가두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적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는 식의 생각은 칭의 교리를 값싼 위로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나의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만족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전혀 다른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죠. 이것이 바로 칭의가 가진 본래의 역동성이고 오늘날처럼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화해의 복음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홀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치상에 누구와 함께 앉을 것인가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죄인인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가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의 확고한 반석이 되어주고요. 이 반석 위에서 비로소 성화의 삶과 건강한 교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칭의가 개인 구원의 법정적 차원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그 핵심적인 에너지는 바울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류의 오랜 적대를 허물고 하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교회론적 선언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의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공동체적 진리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칭의라는 하나의 교리가 얼마나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칭의가 어떻게 죄로 고통받는 한 개인의 양심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됨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이 두 관점은 서로를 배척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칭의라는 거대한 보석의 서로 다른 면을 비추면서 그 풍성함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이라는 수직적 차원과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수평적 차원,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성찰은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